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십자가의 길에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만 그 길에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의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생명 주시며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주의 그 사랑과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안 하면 그냥 교인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교인이 누구나 되죠. 교회 등록하면 등록교인 됩니다. 믿음 없어도 세례 받을 수도 있고 믿음 없어도 직분 받을 수도 있고 믿음 없어도 교회에서 많은 일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예수님의 제자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은 저 멀리 가시고 나는 여기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서 연결되어 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걸,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고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자이고 일꾼인데, 이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유형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를 여러분 잘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이고 우리가 어디 있는가, 내 삶이 왜 이런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좋은 의미 같지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만에서는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것, 이게 지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일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인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일을 하는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루디아였고 그의 집이 첫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예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빌립보에 갔을 때는 회당이 없어서 기도하러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서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말을 섞다가 루디아를 만났죠. 그래서 루디아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 리더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쓴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다른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오디아라는 사람도 순두개라는 사람도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두 명의 리더들, 여성 리더들, 여성 일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열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요. 각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리더인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아 버리니까 교회가 시험에 들고 다툼이 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는데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수입니까? 원수처럼 지낼 사람들입니까? 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중요하지 않은 일로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권면이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주어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고 권면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너무 착하고 헌신적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잘 성장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려움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그냥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면서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교인들끼리 싸웠는데 양쪽에서 다 목사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싸움 났을 때 내 편 안 들어줬다 이거죠.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 그룹들을 데리고 다 나가버렸어요. 한쪽 그룹만 나간 것이 아니고 양쪽 그룹이 다 나가버리니까 교회가 휘청하고 넘어져서 결국은 교회를 닫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든지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한국 교회, 어느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중직자이고 리더가 될수록 이 사람들 간의 불화는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큰 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자 리더들이 서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겠죠. 왜 싸웠겠습니까? 서로 한 사람이 진리를 거슬러서 싸우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교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가져가도 어느 편을 들을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죽기에 살기로 싸울 때에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면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봉사,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이웃에 있는 어느 교회도 얼마 전에 한참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교인들이 많이 나가고 남아있는 분들도 이제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한 팀은 위에서 예배드리고 주일에, 한 팀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딱 가니까 양쪽에서 서로 다른 주보를 내밀면서 어느 예배로 갈 겁니까? 처음 갔던 새 가족이 이게 뭔가 하는 거죠.
위층으로 갈 겁니까? 아래층으로 갈 겁니까? 양쪽에서 주보를 내미는데 결국 그분이 거기서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 교회는 싸우는 교회구나, 갈라진 교회구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지만은 그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져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또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중직자나 다 마찬가지,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들 열심히 있어요. 열심 없는 사람은 안 싸우죠. 그냥 교회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문제도 안 일으킵니다. 헌신과 기여도 없지만 문제도 안 일으켜요. 그러나 헌신하고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이게 복음만 해서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자기가 주도가 되어서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디아와 순두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똑같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수준이 차이 나면 싸움이 안 됩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받아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람은 싸움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자,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잘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것이 자랑과 교만으로 나타나요. 내가 하면 할수록,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이 다 자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교회가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렇게 다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디아와 순두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유형이다.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들 보면은요 이렇게 열심히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꼭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저 사람들이 문제고 저 사람들이 문제고 그러는데 막상 보면 그 사람이 나가면 교회가 평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문제인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빼고 다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나가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잘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 교회 나가기를 바랍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것도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가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나도 용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용서를 받는 것이고 나도 다듬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유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유형이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수준이 낮은 것이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잘된 일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날 통해 하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간증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 많은 곳에서 교회 있는 대로 다닌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대로 다니면서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도 또 오해를 받으면서도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일으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 외에는 내가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히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유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두 번째 유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복음을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 끝, 그렇게 생각하면 1번 유형으로, 그 다음에는 내가 주인 돼서 주인 노릇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부리며 다 판단하며 사람들과 다투며 싸우며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에 중간에 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겉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다들 교회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하느냐,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하시게 하느냐, 거기에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이 결과가 좋았어요. 일이 잘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칩니다. 그럴 때 1번 유형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요, 나 아니었으면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은 겸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 돕는 사람들, 저분들이 다 저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한 거 없습니다. 그 말을 했어도 사실은 1번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해주는데 내가 막 화가 나요.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막 칭찬해 주는데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화가 나고 시험 든다. 그럼 나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근데 그러기가 쉬워요. 서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전 어느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때 그런 걸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멋지게 잘했는데 멋지게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피아노 반주자를 칭찬을 해줬어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는 서울대 나왔다고, 서울대 다니고 피아노 너무 잘 친다고, 그리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고 예배가 끝났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르간 반주자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오르간 반주자는
지방대 출신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의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오르간 반주자의 어머니는 집사님인데 집사의 자녀라고 지방대라고 이렇게 대하는가? 근데 그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 그 순간 그냥 깜빡한 것입니다. 깜빡했는데 결국 그것을 소화를 못하고 그 가정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님도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만 또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상처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해될 만한 일인데 다른 일이 아니라 결국 다 잘 해놓고 칭찬 안 해줬어. 나만 빼뜨렸어. 거기에서 결국 넘어지고 온 가정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갔는데 결국 다른 교회 다니면서 그 신앙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전에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원망했구나.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내가 너무 믿음이 연약했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가정은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갈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목사님이 우리를 인정도 안 해줬어. 서울대 나온 사람만 좋아했어. 지방대라고 나를 무시했어. 권사님 자녀만 칭찬해줬어. 집사 자녀라고 무시했어. 이거 갖고 가면 어떤 교회를 가도 그 사람도 시험 들고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은 문제로 또 시험 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다시 말해서 자아가 드러나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이 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아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신앙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연약한 신앙, 아직 어린 신앙, 직분이 중하든 교회의 경력이 오래됐든 내 자아를 드러내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초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누가 옳은 겁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기록도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그러고 있는 그게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성경이 2000년 후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신앙의 과제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십자가의 길을 노래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 죽으셨네, 날 위해서 행하셨네, 화이팅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복음이고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순종할 때, 그렇게 맞춰서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이 그때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존심, 자기의 뜻으로 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눈여겨보면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저러는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저러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든 중직자이든 목사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이 많아질수록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지, 이게 좋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에 쇼핑을 하는 거죠. 종교생활을 쇼핑하는 것이지 주님의 뜻은 우리를 교회로 연결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것, 일꾼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꼭 교회에서 뭐 일을 맡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자, 정말로 자기가 죽고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린 사람은 또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도가 된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하든지, 기도를 안 하고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해요. 자기가 주인 되고 주도권을 갖는 모습이에요. 또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건 인류형, 화내지 않는 건 이유형.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도 있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지, 저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일하시는데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화내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된 것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뜻대로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고 화내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두 번째 유형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1유형은 판단이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교회마다 다 틀리고, 저마다 경험한 것이 틀리고, 저마다 신앙의 색깔이 틀립니다. 그걸 어떻게 다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다 판단합니까? 그것을 다 존중하고, 내가 볼 때 부족한 것들은 조용히 내가 채워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두 번째 유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보다는 교회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할 때 불평이 많기가 쉽고 넘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게 뭡니까? 너희 몸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죄의 지체로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서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몸을 의지적으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과 감정은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복음하고 거꾸로 갑니다. 내 본능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죄의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감정은요, 복음과 거꾸로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감정은 저 사람 보기 싫어요. 그러나 복음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죠. 그러나 내 안은 죽었으니까 죽은 자로 여기고, 죽은 자는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는 분은 예수님이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내 본성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거슬러서 거기에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몸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불의의 무기 어떤 거겠습니까? 혈기를 부리는 것, 완고한 것, 고집 부리는 것, 또 도끼를 품는 것, 탐욕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새 피조물로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시기 축복합니다. 갑자기 아멘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겁니다. 물론 그 개성을 주님이 존중하시죠.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또 특기나 개성을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여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끌려가는 게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여학생이 그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고모가 그 남매들을 또 형제들을 길러줬어요.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고모랑 같이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점점 심해지는 고모의 잔소리. 고모는 어떻게든지 부모 없는 애란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잘하려고 잘되게 하려고 하니까 늘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이 조카들인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잔소리가 짜증 나는 겁니다. 점점 반항심이 생겨요. 특히 고모는 교회를 안 다니고 이 학생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는 것도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납니다. 교회 가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고모랑 싸운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것은 나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서 교회에서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이제 겁이 납니다. 현관문을 붙잡고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 좀 만나주세요. 나는 고모를 부드럽게 대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 대신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문이 삐걱 열리면서 고모가 딱 나오는데 역시나 잔뜩 찌푸린 얼굴로 이제 잔소리를 막 늘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집에 어디 갔다가 지금 이 시간에 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다른 때하고 마음가짐이 틀렸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이제 화가 나왔을 텐데 이 여고생 눈에 그렇게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의 얼굴에 어느 순간 많아진 주름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왈칵 하는 마음이 들면서 고모를 꼭 껴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고모 너무 많이 늙었어. 우리 돌보느라고 고모 너무 많이 늙었어.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고모가 당황해가지고 이 뭐 하는 거야? 그랬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그 고모도 그 안에서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둘이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모가 그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나중 돼서는 그 교회에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그 아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야 자녀들이 그 부모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죽어야 그 부모가 자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가만히 있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평생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내가 주 안에서 죽었음을 날마다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 우리가 배우면서 불러보기를 원하는데 십자가 그 위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악보를 띄워봐 주시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표현한 그런 찬양입니다. 노래가 간단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가사를 집중하면서 조금씩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